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을 믿지는 않아도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한 번쯤은 모두가 천국에 대해서 있을까 없을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죽고 난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그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자, 이러한 의문과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의문의 대표적인 흔적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줄 알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살았을 때 왕이 사용하던 물건과 보물들을 시체와 같이 묻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종들을 산채로 같이 묻은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온 잔인한 매장행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보물을 넣고 종들을 같이 넣어주었다고 해서 이들이 천국을 알았을까요? 천국을 보았을까요? 천국을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탐험하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일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탐험한 우주 비행사 소련의 가가린입니다. 지구로 귀환했을 때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물었습니다. 넓고 높은 우주에 나가보니까 신이 있던가요? 그랬더니 가가린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 보고 멀리 가보았는데 우주에 가보니까 온통 깜깜했을 뿐이고 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높이 올라간다고 멀리 간다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천국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우주를 연구하고 탐험하고 교양을 쌓고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앞에 3장 3절 말씀에는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교양을 쌓는다고 연구한다고 천국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준다 해서 말씀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임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천국 비유이고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은 말씀인 씨를 통하여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자, 이것은 천국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머릿속에 천국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다음에 죽고 나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만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3차원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원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지 않고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이 구원을 가리켜서 과거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해방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적군과 싸워야 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인 구원이다 그럽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미래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구원 과정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이미 된 거예요. 자,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 시민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내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세상의 죄와 유혹들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때가 이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고생도 하나도 없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임했고 이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사용하면 뭐겠어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구원받았지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천국의 씨가 뿌려져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바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방해하는 존재가 오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가라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잡초는 천국을 경험하게 못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빨리 뽑아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천국을 경험하고 시민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후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땅 밖에서 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이 가라지가 뭡니까? 가짜밀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독볼이라고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잘 때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 시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농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상대방의 밭에 가서 이런 독보리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안 돼서 망하게 되므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때에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제 독보리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언제 가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 독보리의 특징이 이건 거예요. 곡식하고 가라지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곡식처럼 꼭 생겼는데 가라지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두통까지 생기는 독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언제 이걸 알게 되냐 하면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결실할 때쯤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곡식하고 같이 섞여서 자라기 때문에 곡식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 독보리, 가라지가 먹으니까 이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짝퉁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짝퉁이 더 진짜보다 좋아 보이도록 만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짝퉁 17만 개를 들여와서 진품으로 속여서 팔려고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시가 2천억 원이 넘는 거래를 시도하다가 세간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자세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짝퉁이 시장에 판매되면 명품 오리지널 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앙 현장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국, 구원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귀한 보물들을 보화들을 짝퉁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배우고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이단들이 가르치고 만든 것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이단들을 도우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사먹고 하지 마시고 잘 지금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이단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SDA 영어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안식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학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안식교 포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알고 있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배우게 하는 윤선생 영어교실 아마 학부모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 교육을 맡기고 있는데 윤균이라는 최고 책임자가 여호와 정인이고 교인이고 많은 교사들이 여호와 정인들이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일교 이단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일화 딱지가 붙으면 통일교다 우리가 잘 안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제품들이 새끼에 새끼를 치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먹는 게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을 못하는데 맥콜은 우리가 이라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맛이 있지만 사 먹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다 이야기하면 기억도 못할 것이고 대표적인 거 비락식혜, 비락수정가 이것도 통일교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마시는 제주 강귤, 그 다음에 초록 매실 다 통일교에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마시고 있는 삼육두유 있죠. 삼육두유는 안식교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태선 전도관이 지금 천부교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롯데 샌더, 롯데 야채 크래커, 이 어떻게 롯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딱지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는 간장, 생명물 간장. 좀 약간 이단적인 냄새가 벌써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트는 이것도 조금 뭐 달려가는데 이 요거트를 먹어야 잘 달려갈 수 있다.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뭐 이런 뭐 이상한 또 냄새가 납니다. 신앙촌 몰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속옷, 이불, 양말, 담요, 온갖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이 이단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맛있게 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헌금하는 데는 인색한데 이런 것은 너무 쉽게 배우고 너무 쉽게 사먹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략이 바뀌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종교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사업에 손을 대고 돈을 끌어 모으는 목적으로 삼는데 신천지도 이런 쪽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소속한 사람이나 구분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구분을 짓지도 않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 하고 기부하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교회가 저 짓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 시인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자, 이 밭은 38절에 보면 뭡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마음인데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속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손해보고 욕을 받고 불의한 사람이 돈도 명예도 금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은 고생하고 신이란 후손들은 나라의 요직에 앉아서 돈 잘 벌고 지금 또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빨리 죽고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은 오래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악을 저지른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회의가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한 무리를 빨리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저 신천지 이단 이만희 같은 인간은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차 타고 가다가 사고 한 번 안 나고 저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뽑아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가라지에게 있겠습니까? 곡식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고 곡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0절 끝에 말씀 보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곡식을 알곡이 되게 만들어서 내 곳간에 거두어뜨리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빨리 뽑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곡식이 아니라 알이 가득 찬 곡식,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빨리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듭니까? 아마 주님이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면 큰일 날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 죄인 줄 알면서도 언제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끊어야 될 거 계속 손에 달고 다니고 물고 다니고 마시고 다니고 그런 순간에 주님이 딱 나타나신다면 물고 있다가 마시고 있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늦게 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왜 늦게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모습 다 가지고 그대로 주님 맞이하고 싶다. 그 상태입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가라지를 뽑으러 오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주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재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놈이 선을 행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가야지. 그래야 저놈이 내가 가면 반가이 맞이하지 않겠나. 내가 지금 가면 저놈이 얼마나 놀래겠노. 물고 있는 거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노. 얼마나 곤란하겠노.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갈게. 그러면 내가 가라지도 뽑아버리고 너를 데리러 갈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이용해서 나를 연단하고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행통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일 반응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반응을 뜨겁게 하니까 저쪽에 옆에 앉아있는 교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봤어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한국에 있을 때 자기 돈을 빌려서 떼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거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마다 돈 빌려준 이 사람은 가슴이 놀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의 눈에는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 사람이 가라지였습니다. 왜 이런 가라지를 놓아둘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옆에도 가라지가 있었지. 가룟 유다가 있었지. 그렇다면 죄인이 내 옆에 가라지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망해버립니다. 아내도 이런 완전히 망해버린 욥의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하나님 요긴하고 죽어라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때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망해도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겠나? 회개해라. 상처난 몸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떤 한마디를 남깁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오리라 하는 욥기 23장 10편의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합니까? 마귀는 욥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환난의 가라지, 상처의 가라지를 뿌렸지만 욥은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잘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자기가 마지막에 욥의 고난 이후의 고백이 뭡니까?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가라지와 함께 간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천국 시민다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있는 가라지. 29절에 주님은 이런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고 합니까?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두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처리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을 것입니다. 언제 뽑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뽑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딱 뽑아버리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뽑을 거예요. 왜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알곡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 그거 건드렸다가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분란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면 믿음이 약한 분들, 이제 막 천국 생활 시작한 분들, 좀 있으면 알곡이 될 사람들이 상처받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빈대자벌에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 내가 뽑으려고 하다가 누가 다칩니까?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가라지는 못 뽑고 내만 다치는 거예요. 가라지가 땅속에 얼마나 팍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거 뽑으려고 쉽게 뽑아지겠지. 마음 뽑으면 되겠지. 뽑는데 안 뽑아지고 누가 넘어갑니까? 내가 넘어가가지고 막 구중물에 흙탕물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 배후에 있습니까? 자, 39절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바울은 가라지 뒤에 있는 존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꼬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맡기면 주님이 처리를 반드시 해주십니다. 언제 처리하십니까? 언제 처리하죠? 30절 보면은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오면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알이 차가지고 숙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없으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표가 납니다. 그러면 41절에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낫을 휘둘러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자, 추수꾼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 누구라고 합니까? 저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가 무슨 천사입니까? 자, 그리고 곡식은 43절에 어떻게 하죠? 곡식은 43절에 보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처리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 내가 뽑으려고 하다가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라지 비유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을 가라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하고 원수가 졌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가라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안 맞으면 다 가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가라지냐 아니냐는 잘 몰라요. 추수 때에 가봐야 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판단할 일이고 나는 그런 가라지를 보면서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인 것 같아요? 가라지인 것 같아요? 천국 시인 복음 말씀을 듣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곡 같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알곡 같은 가라지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알곡인데 가라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가라지를 통하여서 알이 가득 찬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넉넉히 수확되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